바르게 살자, 좋은 일 많이 하자, 또 양보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살면서 좋은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절대로 필요한 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나도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죠.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에 답이 날 때에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시달린다, 절대 다른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답을 얻은 사람들의 기도이거든요.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새 힘과 새 은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거의 대부분이 염려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 생각부터 막아야 됩니다. 내 머리부터 먼저 굴리는데 사람들이 내 머리 굴리는 것부터 스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은요, 벌써 뭐로 오염되어 있습니까?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 인정하고 자꾸 머리부터 굴리는데 오염된 내 생각 속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앙과 믿음이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광야 시절에 노뱀과 우상을 여전히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 우상들을요, 히스기야가 다 박살을 냈었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저 강대국의 종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은금을 요구하니까 도리 없이 왕궁의 모든 은금을 뜯어내 바치고 화친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옆나라 애국까지 등 돌리는 상황에서 다른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하나님만을 바라본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 정말로 인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천사들을 움직이는 우리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인 실제를 인정하고 그 영적인 실제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진짜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서 영적인 실제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건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응답 주시는 게 아니지요. 주의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는 천하만국이 홀로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이거 들어주십시오.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기도예요. 뭐 달라고 요구하려고 먼저 애쓰지 말고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믿음 고백.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나 비교할 만한 다른 신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으리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그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온 천하만국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뻐하는 히스기야의 중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심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지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랬습니다. 이 밤에 어떤 밤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밤이 말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렇지요. 사자가 당연히 나오지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룹들 위에 계시고 그룹들을 움직이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 친자, 18만 5천 같으면 대군입니다. 그 대군도 주의 천사 하나가 움직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전했다고 했습니다. 응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응답의 아주 중요한 키 아닙니까? 그리고 내 소원 성취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걸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나라가 힘있고 부강해졌지요.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찾아온 외국 사절단들을 향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나라의 왕상과 궁전의 보화들을 자랑하는 아주 한심한 지경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영적인 상태를 올바르게 회복시켜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버리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람조차도 이렇게 그저 감각을 상실한 그 상태에서 아주 헛소리를 하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왜 자신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죠. 하여튼 뭔가 잘 될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그 축복 가지고 폼 잡지 말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상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중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모습 속에서 살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인생이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복 주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창세기 3장. 인간 문제의 근본을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를 열심히 댕긴다 그러면서도 내 문제의 근본이 뭐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문제 해결만 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인생 문제의 근본이 뭐냐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긴 이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겁니다. 선악과 하나님은 정령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 뱀은요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이 겁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따먹으라. 그렇게 꼬드기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뱀의 메시지를 듣고는요,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 탐스러워 보여가지고 그걸 따먹고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은 밝아졌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은 밝아졌는데 영안은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번 주일날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요, 사단 너무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인생임이 확인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존재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때 모세는요, 하나님과 거의 동급이나 비슷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을 하셨잖아요. 모세, 네가 아론 앞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도 이 모세를 볼 때는요, 대단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모세를 너무 존경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숭배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거겠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 뭘 말씀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응답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 호구들이 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신앙 고백은요, 만사와 만민 또 만물의 존재와 승패 절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과 멸망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도 삶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은 오직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실패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재앙을 만났던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셨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담은 성경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보수 성향이 너무 강한 그 민족에게 성경 주셔가지고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를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다면서 그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금하고
전통과 말씀을 잘 지키려고 발버둥 쳤습니다만은요, 안타깝게도 복음 놓친 거 그 하나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만을 확실히 붙잡고 누리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특기를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도 가장 중요한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게 그 민족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없고 피를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생명을 바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생명의 희생 없이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 아닙니까? 최고의 소식이죠. 가장 복된 복음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담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성경은 전부 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약속들입니다. 그렇지요. 약속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걸 가져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간직했지만요, 사실 그 말씀의 약속을 믿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싹 다 믿으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바르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요, 이 땅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절대 구원자를 향한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절대 구원자 예수를 믿으면요, 집안과 가문을 구원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복음을 믿지 못한 유대인들 보세요. 그들만의 논리 속에서 결국에 온갖 재앙을 다 만나게 되는데, 로마서 3장 5절 사람이 죄지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공을 챙기려고 아주 희한한 논리를 펼쳐나갔어요. 인간의 머리가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과 틀린 논리에 자꾸만 빠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확실한 결론 내지 못하고 복음의 깊은 뿌리를 못 내리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자기 틀린 논리 그걸 자꾸 만들고 또 따라가거든요.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이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짓말이 뭡니까? 율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걸 주장하거든요. 그 후손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들이고 안식교인들입니다. 지금도 날짜 지키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체크하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 포로, 소국, 전 세계에 유리방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주손 영적 현상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원래 미국에는요, 대통령 취임식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마무리를 천국 열쇠를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다양한 종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이요, 재앙과 저주를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전 세계 경찰국가 행세하고 있지만요, 저 미국 땅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미국도 번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팬데믹 현상도 문제가 됐지만요, 더 위험한 게 뭐냐? 영적인 팬데믹 현상입니다.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보장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막을 수 없는 저주 재앙의 공격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설 연휴 동안 미국의 총기 사고로 수십 명이 희생했잖아요. 총기 사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간단하게 해결됐잖아요. 총기 그저 딱 이 사용 못하도록 딱 제한을 걸어버리면 되는데, 미국은 제한 걸 수가 없어요. 왜? 총기 제조업 회사들이 미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간단한데 총기 딱 제한해버리면 총기 사고 안 나는데, 만약 그런 법안을 만든다, 무기 제조사들이 의원들을 그냥 지르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재앙과 저주가 계속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요, 진짜 미국 복음만 해야 되겠다, 사명 없이 미국 땅 가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영적 팬데믹 현상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인간은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면요, 인간의 12가지 그 심각한 지옥 같은 문제를 알 수가 없거든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뭘까요? 인간은 자신을 바르게 아는 자가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서너 개 받아도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인간입니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뭔가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만이 인생 문제에 완전하고도 충분한 해답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언제나 그리스도가 최고 진리입니다. 그분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주신 명령이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이 절대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보좌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요, 또 사람들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요, 위의 것,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미션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다른 얘기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얘기와 복음 속에 담긴 풍성한 축복, 완전한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 받고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그렇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없는 종교생활에서 완전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고 종교생활로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드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에 사로잡혀요. 또 사람 죽이는데 빨라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사단의 조종을 나도 모르게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쟁 속에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어떤 교회는요, 개척 멤버들이 중직자입니다. 오래됐으니까 그분들이 장로되어가지고 뭔 작당을 하느냐, 목사님 내쫓기 위해서 작당을 해요. 제가 알기로 그 교회 목사님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불과 몇 년인데 쫓아내려고 작당을 하고, 노회에다 또 고소하고, 사회법정에도 고소하고, 안 먹히니까요, 어떤 교회는 교회를 떠나고, 또 어떤 집사는요, 대구 시내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는요, 그 설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다가 법적 분쟁까지 갔는데 패소해가지고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판인데, 그래도 교회를 건드리고 목사 쫓아내는 게 아주 재미있나 봐요. 그 버릇 개 못 주고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서 시비거리를 찾아 헤맨대요. 이렇게 그저 복음 없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거든요.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린다면 절대 그런 짓 못하잖아요. 복음 없는 종교생활은 결국 자기가 자기를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가 뭡니까? 욕심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더러운 생각을 쳐라, 깨끗하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귀신도 그런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앞만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해도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줄 참주인을 모시지 못하면요, 결국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를 비운다 얘기해요. 소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요,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8절에 그들이 가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물론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실패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초청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종교를 다 벗고 내게로 와라 그랬습니다. 종을 뛰어넘어 사람을 살릴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따라 멸망하는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는 조금 알아도 오직 예수는 잘 몰라요. 우리는요, 예수 아는 정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답이 나뿐이 됩니다. 거기다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를요,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가서 증인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증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임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자네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도다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을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실한 걸 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걸 봤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봤잖아요. 심지어 애굽의 왕조차도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네가 이 나라의 총리해라. 자네같이 여호와 영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뭘 봅니까?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의 사회 역사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조서를 정부에 내려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현장에 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보좌의 축복을 현장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저주정이 왜 계속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에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영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이 믿음의 은혜를 날마다 그리고 숨쉬는 순간마다 온전히 누리는 참으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재앙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었고 그 백성이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되었사온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모두가 그야말로 이 완전한 복음의 축복 속에서 하늘 보좌의 신령한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 참 믿음의 백성들로 모든 현장에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인류의 절대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을 저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증인들로 온전히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